안녕하십니까. 예, 전문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대선 기신론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일별을 하기로 했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는 교재는 이 책입니다.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대선 기신론이고 원효 스님의 그 소와 별기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동서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번역하신 분은 원순 스님입니다. 원자 순자라고 하는데요. 그 강당에서 그 송강 강원에서도 강의를 좀 많이 하시고 번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이분은 저기 선방에도 오래 다녔고 이래서 성과 교를 겸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참 알맞게 그 현대어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재를 선택한 것도 이제 그런 데서 있습니다. 이 대성기신론 번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세가의 사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사상이 일심의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웅축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유식 사상도 그 대성기신론에 나타난 유식 사상도 그 유가 행파에서 말하는 유식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도 기존에 이제 열애장에서 얘기하는 열애장설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대성기신론은 다 융합을 세가지 사상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한번 미리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죠. 이 처음에 이제 기경송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 이제 그 기경하는 것부터 해서 법과 그다음 성, 그 삼보에 대한 기경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타난 게 이제 인연분이 있고 이비분이 있고 해석분이 있고 수행신신분이 있고 근수이익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송이 있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적어서 이제 이게 잘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인연분은 이제 뭔가 하면은요, 이 논을 짓게 된 연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8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논을 그 설하게 된 총체적인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들을 열반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중생들은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중에서 죽음의 괴로움,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고를,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일반 적정의 그 니르반네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논술을 지었다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가? 자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비심입니다. 이게 그 마명보살이 이 논을 짓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 이 자비심의 발로예요. 그래서 이 논을 지었다는 것. 인연분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요 분하는 거는 이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비분은 뭔가 하면은 이비분 내용은 일심, 이문, 3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사신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신, 그 다음에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뭔가 하면은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인데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서 요걸 얘기를 합니다. 일심, 이문, 3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비분이라고 하는 건 뜻을 세우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1심, 2문, 3대를 어디서 해석하는 여기 해석분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해석분입니다. 저기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안에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현시 정의를 해가지고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 이런 첫 번째가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치사집이라 해가지고요. 사집은 삿된 고집을 그 대하여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견을 없애고 정견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분별 발치도상이라 하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발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심에 대해 3종 발심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요. 3종 발심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신성치 발심이 있고요. 두 번째 해행 발심이 있고 세 번째는 정발심이라 세 가지 발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면 사신과 오행은 뭐 그전 시간에 네 가지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은 육바른미를 했죠. 그 다음에 건수 이익분이라 하는 요 수행 신신분 하는 거는 그 신심을 닦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러면 믿는 마음을 닦느냐 하면은 믿는 마음은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그 확신이지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신하면은 불법성 삼보하고 진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네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여하고 이제 불법성인데요. 이 네 가지인데 이 믿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닦는다 이러는 거죠. 믿음을 닦아서 완전히 도의 권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가지 믿음을 근간을 해가지고 이제 닦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육바람밀이고요. 건수 이익분이라 하는 건 이거는 간단하게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권고하는 거죠. 닦기를 권고한다. 닦기만 하면은 이익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수행을 하면은 몇 분이라도 며칠이라든지 몇 시간을 좋다는 거죠. 부처님이 공양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뭘 근거로 하는 가 법성. 그러니까 일심이 근원을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법성이라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성을 닦는 것이 다른 어떠한 공덕보다 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것을 비방하는 건 제가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하는 부분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보죠. 이 삼보의 기를 하는 개송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찬탄을 하고 들어갑니다. 마명보살이 이제 얘기죠. 근데 이 마명보살이 왜 이제 이걸 짓게 됐느냐 연유를 설명 8가지 중에서 중생을 갖다 구제하기 위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논을 지었다. 자비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비심은 고를 정제합니다.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전제로 한 자비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마명보살이 이 논설을 짓게 된 연유가 자비심이지만은 중생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잘 이렇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심을 내서 이 논설을 지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 논설을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논설을 읽는 사람도 뭔가 하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비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깨달은 마음, 그는 깨치고자 하는 씨앗, 이것이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인연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자비심 근간하는데 우선 이렇게 내용을 쫙 설명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뭘 설명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되는 게 1심하고 2문하고 3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죠.
1심에 뭐가 있는 이문이 있는 거죠. 심생멸문이 있고요. 심진연문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심진연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심진연문, 심생멸문이 있는데요. 1심에 이 두 가지 문으로 딱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요 문이란 뜻입니다. 문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문 열고 닫고 이래 하듯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요즘 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번역을 길로 번역된 마음 진여의 길, 마음 생멸의 길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심, 2문, 3대를 뜻을 세워서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해석분이 됐죠. 그건 현시 정의에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 봅시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불변이란 뜻이 있습니다. 불변. 또 하나는 수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모양이죠. 이게. 근데 생멸문에도 어떤 게 있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본체가 공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사가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같은가 하면은 요것이 같아요. 체공하고 불변하고 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건 체고 공한 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생멸문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막 생겼다 소멸했다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건 잘하잖아요. 특히 누가 대화하다가도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가 말을 딱 바꿔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거죠. 생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순간순간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가는 생멸을 하지만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을 추진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또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현상으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사락하는 건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이 비어 있는 거죠. 마음이 막 생겼다 소멸했다 막 이러지만 그 실체가 없습니다.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려면은 뭐가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체가 아무것도 비어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질 변화하는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연문에서 이 불변하고 체험 같다는 얘기고 인연을 따서 이룬다 하는 건 뭔가 아마 하음경에서 얘기하듯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했습니다.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진여락하는 것이 진여의 성품이 뭔가 하면은 자체 성품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 따라 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비어 있는 것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이제 금가락지 있잖아요. 금가락지도 낄 수 있고 귀고리도 하죠. 그죠? 금으로 만든 귀고리.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모양은 다르지만은 성품이 뭡니까? 금이라는 성품이잖아요. 금은 성품은 안 바뀌지만 모양은 얼마든지 귀고리나 가락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수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수연은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 이게 성사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여문을 이제 얘기할 때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 얻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 진여문 속에서 불변 수연의 경계에 논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가 하면은 연을 따라서 중생을 얼마든지 구제하지만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생명의 길 속에 있으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면 온갖 고통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체가 본체가 공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허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변, 채공 요거는 같은 건데 요거는 뭘 길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걸 다 환멸 연기라 그러죠. 환멸. 예? 환멸 연기입니다. 환멸문이죠. 멸로 돌아간다. 열반으로 돌아간다. 불생불멸의 열반으로 돌아가는 연기고요. 요 생멸문은 뭔가 하면은 생멸문에서 성사하고 수연은 이거는 윤회의 문, 유전문이죠. 흐른다 얘기죠. 흘러서 가는 유전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 유전문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유전하지만은 이게 성사하고 수연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유전을 하지만은 그 내용은 체가 비어 있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문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환물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요렇게 배들을 치면 힘드니까 그냥 심생멸문은 그냥 유전문이고 심진연문은 환멸 연기나 환멸문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생멸 안에도 체가 공한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면 자기 내면을 쭉 돌려면 변화하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 마음체를 쫙 본단 말이에요. 화두를 들 때 그렇잖아요. 이목구를 화두를 들면은 이 한번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목구 할 때 벌써 이목까지 안 가도 이 한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될 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보고 생각 사라지면 사라진 그 자체를 잘 보면은 그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났다 딱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 따라 쏙 들어가면은 생과 사가 없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의 본연 자리에 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가 비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생멸문 속에 체가 비어 있는 자리에 쑥 들어가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잘 알다시피 진연문의 자리입니다. 진여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중생을 있다가 유전 속에 있다가 말하죠. 자기 본질이 비어 있음을 딱 보게 되면 진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통로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일심이문할 때. 그런데 여기 일심이 뭐냐 이러면은 일심에 대해서 계속 논구할 필요 없이 자기의 마음 생멸한 마음을 들다 보면은 일심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일심이 근원이 뭔가 하면은 진여입니다. 사실은요. 그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진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심생멸문 안에는 여기에 뭐가 또 있는가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막 움직이는 동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 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요. 동정이죠. 그다음 동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또 뭔가 하면은 각과 불각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럼 각과 불각에 대한 얘기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정, 더럽고 깨끗함. 이게 이런 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생멸문 안에서 이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아리아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리아식이라 하는 게 잘 알다시피 아리아식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한번 앞으로도 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수행을 할 때 무슨 어떤 걸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의식을 근거한 수행이냐, 이 무의식까지 이야기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자성청정심을 근거한 수행이냐 따라서 수행 패턴이 달라지고 그 목표 설정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그 남방 이빠사나는 의식의 근거로 해가지고 의식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다 소멸은 그러니까 오온이 이제 해체돼 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두 개가 해체돼 가지고 의식이 소멸해 버릴 때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아라한이지만은 아직 제거되지 않는 게 뭔가 막 자아의식인 말라식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고 무의식인 아리아식의 미세망념이 제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자아의식하고 아리아식 미세망념이 타파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부처하고 아라한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기 신론은 부처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아라한이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근데 아라한이 되는 길은 이제 마음을 주제를 하지 않고 몸을 관찰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대승기 신론은 몸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완전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행하는 것도 뭐가 다른가 만 이렇게 요 안에 뭐가 있는 이게 있습니다. 좀 치워도 되죠?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좀 심진연문 할 때요. 여기 이제 심생명문 하잖아요. 할 때 심진연문은 뭔가 하면 지관 수행을 하고요. 심생명문은 이거는 관관 수행을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뒤에 관자 붙으니까 좀 헷갈리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진연문은 지수행을 하고 생멸문에서는 관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문이라 하는 건 통로잖아요. 깨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쳐 들어가는 문.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밀교에서도 보면 만다라 있지 않습니까? 만다라 이렇게 보면은 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다라 이 밀교 수행은 만다라 이제 수행을 하는데 만다라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 만다라가 전 우주의 본질이고 바로 그 자체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관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관정 받는 게 뭔가 하면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 실제 말하자면 깨달아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인데 동서남북 네 개 문이 있고 문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또 있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정을 받는다는 거죠. 관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들어가는 걸 예행 연습해가지고 실제 수행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깨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락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거칠 지자잖아요. 생각 흐름이 탁 거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텅 비어 있고 생멸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쫙 보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흐름이 쫙 거쳐지는 겁니다. 그럼 심생밀물은 뭔가 하면은 여기 관한다 하는 말에 그겁니다. 생밀 인연을 관찰하는 것. 이게 마음이라 하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가 조건에 있어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졌다 하는 걸 잘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뭐가 생기는 건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생밀문에서는 지혜가 개발되고 심진연문에서는 선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문을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진연문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심생밀문 안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각과 불각이 여기 있습니다. 각과 불각인데 우리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각적 부동이라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각적 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불각은 뭔가 하면 생멸하는 법. 우리가 이거 생멸문 속에서 뭐가 있다 했죠. 이 생멸문 속에서 잘 알다시피 체가 공한 게 있고 또 이루는 성사가 있다. 이를 이루는 게 있다 이랬죠. 그럼 여기 체공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부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연결되고 성사라 하는 건 여기 이제 불각의 자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럼 심생밀문 속에서 변한 것 속에서 여기 체가 공한 걸 쫙 보게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는 건 진연문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심생물문 안에서 진연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심진연문이 한멸문이고 심생물문이 유전문이다 하지만은 윤회하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요 안에 심생물문 안에 벌써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채공과 성사. 채공은 뭔가 멸반의 길이고 성사라고 하는 건 윤회의 길인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채공의 길로 가면은 바로 이제 심신윤물이 들어가. 따로 여기에 들어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 안에서 심생물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해심일경이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해심일경 간단한 이제 얘기하자면요. 그 우리 몸을 관찰하든 마음을 관찰하든 관찰하면 막 변하는 것 속에서 무상히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러지만은 그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의제가 있다는 거죠. 성의제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그 진실제라고 하기도 하고 진제라고 합니다. 근데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를 얘기해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가 뭔가 했더니 무아의 성과 무자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아가 없는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고 자체 성품이 없는 자는 그 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하나 변화 속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변화 속에서 보면은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과 생각 떠난 자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생밀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제공의 이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의 마음 속에서 일심이라 하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생심. 이 중생심 속에서 생멸하는 마음 속에서 생멸하지 않는 부분을 깨쳐 들어가는 게 바로 저 문입니다. 지관문과 간관문. 그러니까 지관문은 사마타관이고 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빠사나를 얘기합니다. 시간도 뭐 다 됐고 이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